이 영상은 앞으로 결혼을 하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32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한창 결혼을 많이 했거나 하고 있고 또 기독교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보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 다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 특히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자매는 교회 내에서 교육부 교사라든지 새가족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신을 참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저 자매는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해서 보니까 신랑이 불신자고 나이 되게 많고 돈 많은 남자예요. 또 어떤 형제는 찬양팀 리더도 하고 교회 내 행사는 다 참여하고 헌신해서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 여자가 교회 안 다니는데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예쁘거나 또는 집안에 돈이 많고 배경이 빵빵해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을 했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했던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집안을 전도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말릴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요. 연애 때는 당연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좋고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역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물론 배우자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게 되신 분들 있으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배우자 집안까지 다 전도한 대단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몇십 년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인내하셨을까요?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 속은 말도 못해요. 저도 가까이에서 봐서 알아요. 주변에 불신자 배우자나 집안과 결혼해서 고생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직접 여쭤보시고 들어보세요. 자, 상대방이 우리 결혼하면 나 교회 다닐게 라고 약속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께서 결혼하실 때 남편에게 교회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오케이를 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 남편분 지금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결혼하고 교회 잠깐 나갔다가 이제 안 다니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한창 사랑할 때 무슨 말을 못할까요? 그걸 믿고 속아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전에 연애하는 동안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최소 1년 이상 교회에 다니고 나와 상관없이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지를 봐야 돼요. 나랑 결혼하려고 고작 교회 몇 달 다니고 연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건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복음 깨달은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나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리세요. 자, 결혼 생활은요, 성격이 잘 맞는가 보다 나와 가치관과 신념이 잘 맞는가가 더 중요해요. 성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또는 급하다, 느리다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의 기질적인 특성이요. 근데 부부간의 이런 성격적인 차이보다 신념과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은 결혼 생활이 참 힘들어요. 저는 저희 남편 목사님이랑 성격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들도 참 많아요. 한 명은 급한 편, 한 명은 느린 편, 한 명은 겁이 없는 편, 한 명은 겁이 많은 편, 생활 방식도 참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성격적인 차이점들은 복음 안에서 점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게 되고요. 생활 방식은 하나씩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신념과 가치가 안 맞는 사람과 평생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친한 친구가 이 세상은 어차피 약육강식이라고 하면서 약자를 무시하고 하대한 언행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랑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친구라 할지라도 가치가 안 통하면 대화가 안 통하고 삶의 많은 부분이 충돌해요. 하물며 정말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결혼을 한다면 한 명이 미치거나 둘 다 미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경우 주변에서 참 많이 보잖아요. 자, 아내와 남편, 부부라는 것은 평생 인생길을 같이 헤쳐나갈 동반자이고 한 팀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통해야 돼요. 이제 결혼 후에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은 다 배우자와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고요. 이게 가끔은 인생 조별과제 또는 팀 프로젝트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참 행복해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말씀으로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행복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그 은혜로
아내로 전도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자 가정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하면 내 배우자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세월만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일궈내고 배우자 전도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써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같이 합심해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을 동안 나는 계속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믿음이 통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응답, 그리고 할 수 있는 헌신들, 이 많은 것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또는 놓치게 되겠죠. 몇 년, 몇십 년 힘들게 애써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 가치가 덜 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나 귀하죠. 그렇지만 나도 내가 누려야 할 신자의 축복이 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눈물로 마음고생하면서 살지, 시작부터 행복하게 배우자와 동역할지, 헌금 하나도 배우자 눈치 보면서 내는 거랑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내는 거랑 기쁨이 차원이 달라요. 물론 배우자가 수월하게 전도되어서 함께 잘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에 비하면 아주 소수입니다. 내가 그 소수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시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가 신앙에 별로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불신자와 결혼해도 잘 살 수 있겠죠. 별 충돌 없이 행복하게 결혼생활 할 수 있어요. 서로 잘 맞고 행복하고, 굳이 피곤하게 배우자 전도 안 하고, 주말에 놀러 갈 일 있으면 한 번쯤 빠지고 어디 놀러 가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내 취미생활 생활처럼, 그러다가 교회 떠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나 큰 일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단호하게 말한 부분도 있어서 이미 믿지 않은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이 상처를 받으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나는 이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건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과 처한 환경이 다 다른데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아래에 더보기와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